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59일차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10장부터 13장까지의 우리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소의 내용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0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장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이리와 싸우되 똑같이 이리가 되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와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이제 10장 1절에 나오죠. 바로 온유와 관용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는 게 뭐냐?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곧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나는 쓸모없어,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별 관심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부터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제 에베소서에서 할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뭘 상징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은 생각의 전쟁이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거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편지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힘도 느껴지는데 막상 만나보면 참 여러 가지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약간 이런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자,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대적자들을 비꼬듯이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변론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짜인 이유는 뭐냐?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참된 것이겠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즉 자기가 기준된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그래서 일단 대적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죠,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에 가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요.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는데 갈라디아서에도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여기에도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오케이.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 요즘 이단들도 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그 교주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어에 다른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헤테로스고 하나가 알로스인데요. 헤테로스란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물고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근데 알로스는요 본질적으로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구절이 이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 자, 다른이라고 할 때 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른은 뭐겠어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같으신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른이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4절에 있는 다른은 바로 헤테로스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걸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가짜 사도다. 이유가 뭐냐?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야.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를 떠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비를 받는데 너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례를 안 받는 거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지 말라.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 사탄이 마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참된 복음에서 분리시키려고,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바울의 참된 자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없이 오직 내가 너희를 예수님에게만 연결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keep going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의 모습,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일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부터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부분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율법에 40대는 못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그 다음에 3번 태장은 이제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고, 또 돌에,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은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파선했고, 배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하루 종일 바다에 둥둥 떠다닌 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에 대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건, 사실은 이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숨기고 싶은,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는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기준돼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판단을 자기가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고난도 또 수모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그러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1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자랑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6절에 영적 체험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방언도 못하면 뭐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14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쑥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문학적인 좀 약간 그런 기술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게 30살 때입니다. 30살 때. 그리고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서 한 8년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11년 정도는 거의 그냥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의 권면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1차, 2차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받고 사역이 시작이 된 건데,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대략 50세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4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50 빼기 14니까 36이죠. 그러니까 36살 때쯤의 일인데, 그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준비의 시간이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는요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낮아짐. 특별히 여기에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 부를 정도로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간질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무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문제였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주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머물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스케네오라고 부르는데요.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시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탄의 사자라 부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는가? 나를 계속 약하게 두시는 것, 낮아지게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엎드림으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케네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진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약하게 두신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약함의 반대가 강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강한 사람일 거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 우리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것들도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이 말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랑을 자랑합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양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요. 제3자가 볼 때는 허비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부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허비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여기 12장까지 이제 말씀 가이드 마치고요. 여러분도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장막을 치시도록 말씀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